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탄동산교회는 어버이 주일날에 어버이들에게 꽃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부간에 서로 꽃을 달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젊은 부부도 빨간색 꽃을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달아보는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예쁩니다. 옆에 사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오. 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부모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상 수상자나 하버드대학교 출신들이나 질비하게 많이 있고 세계 갑부의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갑부들의 30%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굉장하죠. 유대인 중에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프로이드. 여러분 그냥 연세 드신 분도 알만한 그런 분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났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유명한 명문대 교수들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결국은 연구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식 교육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육에 몇 가지 중점을 이렇게 두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자녀들의 두뇌 개발, 암기 능력이 아니고요. 두뇌 개발, 창의적 두뇌 개발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권위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는 가정에서의 교육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통장이 3개가 있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위기가 오고 누군가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닥쳐오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위한 통장을 다 걸어서 전폭적으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굉장히 공동체 능력이 강하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게 뭐냐. 탈무드식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자녀가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녀로 잘 자랍니다. 인격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능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냅니다. 자립인 능력이죠. 자립 능력. 유대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의 역사도 닮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우수성이 있죠. 그리고 자녀 교육열도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나라가 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스스로 서나가도록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죠. 학원비 100만 원 쓰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주님만 보고 그렇게 기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방법의 차이는 유대인과 한국은 다르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들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거든요. 지혜롭게 길러내고 친구가 되고 또한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때로는 스승의 존재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학원에다가 다 보내죠. 학원에다 다 보내요.
차이는 달라요. 그러나 부모의 목적은 사실은 같아요. 뭐죠? 내 자녀 잘 되고 내 자녀가 스스로 잘 설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동원해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점에서는 유대인의 부모나 이 땅의 대한민국의 부모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죠.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독립하여 행동하도록 만들고 개개인을 배려하도록 훈련하는 일이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의 방식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떠나서 저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게 부모입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찾아보면 어느 예술 고등학교의 한 반을 선택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1년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는 돈을 5억을 주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예고 다니는 애들은 꿈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찍이 자기가 할 일을 많이 결정해 놓은 상태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도 때가 묻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교실에 불이 꺼지고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부모, 자기의 아버지가 나오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쭉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억을 선택할 것이냐, 꿈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 모든 아버지들은 5억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요? 아니죠. 부모들은 알 거야. 돈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내가 1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내가 꿈을 이룬들 뭐 하겠냐. 부모의 꿈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5억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자기 아버지가 나와서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곳곳에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안 거죠.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의 그 특별함을 자식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가 자식을 낳고 생고생을 해봐야 알겠죠. 언젠가 알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스스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답에 우리는 100%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모세의 부모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어떠한지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지극히 평범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정도 아니었고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그냥 부모님입니다. 그냥 부모예요. 그런데 자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모세를 낳고 난 이후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대합니까? 무서운 본능으로 자녀에게 다가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부모들의 이런 특별한 본능이 여러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거의 본능적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지만 본능에 가까울 만큼 부모는 부모다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빼어다 박지 않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본능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아이가 울어요. 저도 셋을 길렀지만 아이가 웁니다. 셋쯤 길러내니까 나중에 뭐 때문에 우는지 대충 짐작해서 알아차려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가 우는데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응가를 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엄마들은 남다르게 알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 물으면 그냥 알아. 그냥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본능이죠. 어미에게 본능과 같은 하나님의 이 아이를 인식할 수 있는 씨앗을 넣어주셨죠. 자는데 첫째 아이가 막 젖을 모유만 먹었으니까 자다가 얼마나 모유를 자주 먹는지 몰라요. 잠도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첫째 아이가. 그런데 자는데 계속 우는 거죠.
근데 울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만 쿨쿨 잘 자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어떻게 그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마의 본능이죠.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독수리의 날개로 아이를 업어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교회 올 때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단에서 어떻게 해요? 걸린 거예요. 아이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다리를 분질른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러져도 좋은 거죠. 그렇다면 아이를 던집니까? 거의 본능이죠. 그걸 생각하고 해요?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본능이죠. 아이가 자라다 보면은 아이가 아버지가 여러분 마치 전능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책상 위에 아이가 앉아 있다가 아빠는 누워 있는데 소파에 아빠는 누워 있는데 소파에 있던 아들이 풀쩍 뛰어서 배 위에 긴장도 안 하고 내 배 위에 뛰어내려 버려요. 왜? 아빠는 되는 줄 알아요. 엄마한테는 잘 그러지 않아요. 아이를 안고 목마를 해주고 끌어안고 무거운 걸 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안에 전능성을 느끼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 속에서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는 이런 본능이 부모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부모의 위대한 본능을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3가지의 본능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애정 본능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의 부모를 그냥 아므람, 요게벳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단지 부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므람, 요게벳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녀를 살려야 되는 이 본능 앞에 그 애정의 충실함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애정 본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합니다. 한 2,000명 정도 친구가 있습니다. 카톡에 친구가 2,300명 정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절제했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카스 알죠? 카카오 스토리.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젊은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자녀 사진들을 올리고 손주 사진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좋아가지고 못 삽니다. 근데 좀 이런 이야기에서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별론데 부모들은 좋아 못 살아요. 이거 뭐죠? 내 새끼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자녀를 길러냈던 그 애정 더하기, 내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결혼한 내 아들이 지 새끼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 더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우면 포로작물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는 애정 본능이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버릴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애정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좋게 보려고 하는 것. 이 애정 본능이 자녀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아름답다, 예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뻐요?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 예쁘다고 생각하셔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생긴 거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살아면서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인기 있다, 없다 이러지만 우리 부모는 내 자녀를 다 아름답게 봐요. 예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됩니다. 엄청 사랑스럽고 그래서 엄청 줄줄 빠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볼태기를 갖다가 입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삼킬 뻔했습니다. 하도 빨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예 그 피부조차 엉덩이 살결에 느껴지는 그 느낌. 와, 지금은 아들 만지면 막 그게 안 나와요. 옛날을 생각하면 한 번씩 눈물이 핑 돌아요.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어린 시절이 내게도 있었구나.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보면 좋아서 못 삽니다. 대단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망상이 나와요. 좋게 말하면 꿈이죠. 부모가 여기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아이에게 쑥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이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아기의 얼굴을 봐도 지루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빠지는 거죠. 여러분, 보기만 해도 소통이 되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이런 부모의 애정 위에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은 사람을 좋게 봐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애정 본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이쁘게 보는 것을 넘어서 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동탄동산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뭔가 믿음의 눈으로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우리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열립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 키가 크고, 그렇죠?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보다 더 큽니다. 키가 크고 늘씬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몸매는 콜라병처럼, 그렇죠? 얼굴은 커서는 안 되고,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지상주의는 분명히 죄된 요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몹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찌들고 병들어서 삐뚤어진 가치 때문에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예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편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편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편만하고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람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준수함을 보고 여러분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지금 신약 성경 안에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지금 이 단어로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할 때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보고 느끼는 흡족함.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불만이 없었고 그 어떤 것도 흡족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만족되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흡족함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흡족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어진 것이 어떠할지라도 흡족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토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애정 본능의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될 때 사람을 좋게 보기 시작하고 온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여기기 시작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화초 꽃들도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지 만물이 모든 하나님의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가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은 희망적이고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탄 땅에 여러분 30대 40대의 젊은 부부가 즐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자녀를 길러내는 애정들은 분명히 심각하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왜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자녀 양육 방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으나 아무리 그러한 것을 줄지라도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버릇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립하여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심이 길러지지 않는 그 어떤 자녀의 그 어떤 고도의 교육과 그 어떤 여러분 우리의 헌신적인 양육도 그 아이의 인생을 진실로 복되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30대, 40대 새롭게 아이를 낳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부모들의 정신이 깨어나고 아이들을 향한 양육의 방식과 그 모든 교육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과 그런 역사와 그런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진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토부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토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위력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그러한 아이들이 반드시 나와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런 자가 복받지 않고 누가 복받아야 됩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애정 본능에 믿음의 눈을 다하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호 본능입니다. 부모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뭘 합니까? 3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고작 3달이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계치였겠죠. 울음소리는 커지고 잘못하다 보면 다 죽을 수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보호 본능이죠. 부모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애를 써봅니다.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녁에 자전거를 잘 탑니다. 밤 11시쯤 되면은 아이는 작곡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음악 작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입 준비는 열심히 그냥 피아노 치는 걸로
그래서 시큰하다가 야행성입니다. 보통 2시 넘어야 잠을 자요.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밤 11시 돼가지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피곤했는데 수학여행 가면 거의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불안불안한 거죠. 저는 그 아이가 밤에 10시, 11시 넘어서 자전거를 타고 나갈 때에 저에게 마음이 편한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본능 속에 내가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느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나간 지 한 20분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자전거를 굴렀대요. 그리고 얼굴에서 피가 나요. 스스로 올 수 있느냐? 스스로 올 수는 있대요. 와라. 왔어요. 핸드폰은 박살이 나 있고, 여러분 얼굴 면상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해서 팔에, 다리에 피가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 밤에 있는 소독약 털어가지고 얼굴에 어떻게 하면 소독을 하고, 뭡니까? 이 방수밴드 큰 거 있길래 그걸 얼굴에 붙여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어린이날이었나? 그래가지고 이 한림대병원 응급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드레싱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심각할 정도 아닙니다. 저는 애를 기르다 보면 그런 것도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런데 아비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요? 진짜 참. 그러면서도 분노도 올라요. 확 저걸 패죽여. 이런 느낌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내가 어지간하면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보호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는 가끔씩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끔씩 청년들 집회를 초청받아 갈 때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연애 특강도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가면 항상 2가지 선택을 합니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축복론으로 내가 연애를 특강을 할까? 아니면 위기론으로 갈까? 거의 위기론으로 갑니다. 위기론으로 가서 빨리 시집가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장가가라,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그 남자가 네 남편이라 생각해라. 굉장히 가깝게 현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늦게 결혼해서 불임도 많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궁에 혹 있는 자매들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제가 많은 자매들, 형제들을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녀들 중,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뒤에 상담해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식간에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요즘 결혼하면 다 아토피다, 애들. 결혼하면 다 아토피야. 안 좋은 거 오래 먹고, 늦게까지 콜라, 사이다 다 먹고 햄버거 다 먹고, 그래 늦게까지 시커 먹고 결혼해라. 하나라도 덜 먹었을 때 결혼해라, 내가. 하나라도 덜 먹어야 아토피 확률이 떨어질 거 아니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니는 니만 생각하고 있지. 니 새끼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냐? 그래서 빨리 결혼해라. 하나라도 몸에 해로운 거 덜 먹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면 피부가 깨끗할 것이다. 이런 연애 특강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심각한 위기론을 이야기하면서 접근을 해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 동탄동산교회 안에 청년들이 2셀 정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결혼 안 한 청년들 좋은 만남 있기 바라고, 또 결혼 잘하기 바라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들도 순풍순풍 잘 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거는 부모의 본능이죠. 이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향후 여러분 2050년 되고 앞으로 한 3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나라는 여러분 60 이상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60 이상의 인구 비율이 여러분 20세에서 30년 이후입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겁나는 세상이 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58년 개띠들이 59세입니다. 그때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인구율 20%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500만 명 태어났습니다. 반. 500만 명이었나? 반도 안 되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도 워낙에 이 나라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58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많았을까요? 아니죠. 그때 여러분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봐요. 500만 명 태어났는데 청소년 복음화율 5%가 안 됩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지금 58년 개띠들이 내년에 60이 되어지고 은퇴 예정입니다. 교회는 점점 기독교 분포율과 더불어서 교회의 인구 비율과 더불어서 교회도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피크가 지났습니다. 1980년도, 90년도 초까지 한국교회 부흥기는 그때 다 피크를 찍었습니다. 왜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20%나 됐고 그분들이 20년 전에 그분들이 40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심허리가 되었고 교회는 왕성했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갑니다. 점점 지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30년 후에 기독교 흐름은 인구 비율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 흐름은 지금 그대로 가면은 30년 후에는 기독교는 3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의 반입니다. 30년 후에 교회는 문 다 닫습니다. 다 닫습니다. 거기에 이런 때에 여기에 동탄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 많은 곳에 와서 젊은 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젊은 세대들, 젊은 또래들이 30년 후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될 때쯤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30년 후까지 충분할 거라고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고생해서 자식 많이 낳아놔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왜 둘이 결혼해가지고 왜 한 명 놓고 많은데 우리나라 이 여러분 인구 산하 제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고생한다. 그것이 여러분 이 나라의 쓴뿌리가 되어야 고생한다. 아니요. 부모의 희생은 정당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국을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들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30년 후에 됐을 때 내 자녀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20년, 30년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여러분 함부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율 청소년 5%인데 이미 기독교인들을 다 적용해서 5%입니다. 내 자녀가 5% 안에 든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자녀를 길러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면 교회는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펼쳐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동탄 동산교회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고 이러면은 이유불문하고 셋은 기본으로 깔고 나야 됩니다. 셋 낳기 싫으면은 동탄 동산교회 오지 마세요 소리를 못 하겠고, 셋을 놓으면은 목회 아이디어 중에 예전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둘째부터 할까 셋부터 할까 생각했는데 셋째 놓으면은 어떡합니까? 그 자녀 양육 장학금 비슷한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적립해 주는 거예요. 셋째 낳으면은 그 아이 이름으로 어떡하면 교회가 돈을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어떤 교회는 셋 낳으면은 성지순례를 보내줘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 집사님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적립해놨다가 적립 방식도 어떡합니까? 학교 올라갈 때마다 적립했다가 대학교쯤 들어갔을 때에 대학교 입학금은 교회에서 대주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건 뭐 이게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하죠.
생명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보호하는 게 뭘까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 낳아놓은 아이를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산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호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정신이 가장 정직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직역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여러분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래요? 3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결혼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셋에서 다섯을 오면 됩니다. 탁월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박동성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적 생각입니다. 무슬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인 무슬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무슬림과 결혼한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는 내가 길렀던 애가 무슬림 남자와 사귀었었습니다. 너 걔하고 결혼하면 너 평생 동안 니하고 내가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죽을 줄 알아. 이건 현실입니다.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는 애가 그래요. 이 지금 복음보다도 시대상이 더 앞지르는 시대적 사고가 복음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 하려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할 말 하려고 여러분 여기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할 말 하려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가서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모세가 숨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숨겼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가 크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량한 동기에 의해서 동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거예요. 불량한 동기가 뭡니까? 바로의 동기입니다. 영아 학살.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영아가 태어나면 물에다가 던져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보호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의 정신을 배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배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비판하고 있는 세상의 그 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거는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아이를 잘 길러내고 멋지게 양육하는 시대를 넘어선 시대입니다. 바로가 호통하는 시대입니다. 온통 SNS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데 여러분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도 있지만 무서운 건 뭡니까? 그런 비판력 때문에 교회가 숨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입 다물어야 됩니까?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입을 닫아야 됩니까? 교회가 실수가 많고 교회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숨죽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험악하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입 다물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되어지고 지켜지도록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저항할 수 있을 만한 보호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위력 앞에 어떻게 합니까? 지켜지도록 길러야 됩니다. 보호되어지도록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도록 여러분 보호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조국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켜지고 보호되어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길러내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그 보호 본능이 필요합니다. 막 던지면 안 됩니다.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교육의 방침들과 온갖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지혜롭게 던지되 막 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지도록 던져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부모의 기본적인 보호 본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쓰는 거죠. 우리의 부모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주일은 지켜야 된다. 교회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된다.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저는 집회까지 다 해서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처음 예수 믿을 때 다리미로 구겨진 돈을 다 하려 헌금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한 같은 돈인데 아니요, 정신이 들어갑니다. 놀랍도록 정신이 들어갑니다. 힘이죠. 지켜내는 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1조는 해야 된다. 주님 앞에 그냥 가면 안 된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널 지키고 하나님이 널 보호한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80 넘은 어머니, 뭐 이제 귀도 안 들려서 그렇지만 전화통화 한 번씩 하고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야, 내가 그래도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를 못 갔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새벽 3시에 새벽 기도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2시간 기도하고 30분 말씀 듣고 그래 오지 않으면 하루가 갑갑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은 여러분 부모의 그림자 아시죠?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부모의 인식이 얼마나 강한가? 이 부분들이 여러분 너무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흥기 때로 돌아가서 인생이 힘들고 험하고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인생에 견딜 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줄로 알고 그것밖에 모르는 정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못 먹어도 교회 앞에 성민을 바칠 줄 알고 그렇게 했던 부모의 정신들,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천박스럽습니까? 너무 촌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를지라도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그 정신은 여러분 잊혀져서는 안 되는 정신입니다. 그걸 다시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업으로 이어받아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30년 후에도 건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옳은 줄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무식해 보일 만큼 다가서는 신앙의 그 단순함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 본능. 모세 부모는 숨기는 이 보호 본능 뒤에 희생 본능이 있었습니다. 23절 뒤쪽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겁이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도 공포도 극복해 나갑니다. 보십시오. 모세를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사랑의 극치는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희생. 적당한 사랑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극치는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희생의 정신이 있으면 용기가 살아납니다. 모세의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애정 본능을 넘어 희생 본능까지 이어집니다. 희생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희생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희생은 자기를 돌보지 않음에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음에. 여러분, 개의치 않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런 개의치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거죠. 이건 자식을 잃을 수도 있지만 보십시오. 자식을 미리 하수에 던져버렸으면 자기들은 살았을 겁니다. 아이는 죽고. 그러나 아이를 여러분 두려움 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양육해 들어갈 때 어느 날 발각이 되어지면 자식도 죽고
부모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같이 죽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여러분 개의치 않고 가는 거죠. 같이 죽어도 좋겠다라는 거죠. 자식을 던져놓고 편하게 어떻게 삽니까? 부모는 그런 거 아닙니까? 손 못 놓는 거죠. 내가 희생당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져도 여러분, 내가 손해되어질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제가 촌놈이니까 농사도 짓고 할 때 보면은 집집마다 황소 한 마리 정도 애지중지 키웁니다. 암소도 있고요. 새끼를 빼서 아이들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학비도 되고. 근데 여의치 않으면 어떡합니까? 황소도 팔아치워요. 그리고 쟁기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밀어요. 저는 봤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소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거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논도 팝니다. 밭도 팝니다. 우리 큰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들 서울에서 공부시키는데 두 아들 다. 논 팔고 밥 팔고 하더라고요. 아들 형님 사시 준비한다고 그 옛날에 막 그럴 때예요. 55년생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한약 건조업을 했습니다. 경북 청송 시골에서 한약 건조업. 아버지가 옛날에는 거상이었지만 여러분 모든 걸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눈을 실명하고 나면 집안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 많던 뭐 할아버지한테서 받았던 밭대기 논대기 다 잡혀먹고 사라지고 여러분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뭐 끝난 거죠. 눈까지 멀고 완전 여러분들 속된 말로 아작이 난 거예요. 자식은 7명이고 그 옛날에 여러분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겨울은 해가 짧아서 5시 되면 깜깜해지는데 방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약, 목단 뭔 줄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 머리에 뻘겋게 이런 꽃 하고 있는 그 꽃이 목단꽃이 목단 뿌리가 약이에요. 그걸 여러분 방 안에 들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빨래방망이로 톡톡톡 쳐가지고 안에 심지가 있거든요. 심지 뽑아내고 그걸로 작두로 썰어요. 겨울이면 모가를 썰고 모가 썰다가 저도 손가락 잘렸어요. 왼쪽 손가락 끄트머리가. 모가 썰고 산수유 알죠? 여러분 뭐 산수유 아버지가 따다 주는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지긋지긋합니다. 그걸 방 안에 여러분 이만큼 사놔. 그걸 다 까는 거야. 씨를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백봉령 이런 거 갖고 오면 물에 담가놨다가 껍질을 칼로 벗기고 저의 손자국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칼자국이 정말 많아요. 그거를 부모님이 밤 11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겨울마다 밤마다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갱죽 아시죠? 갱죽. 여러분 김치 넣고 여러분 신밥 넣어가지고 여러분 물 넣고 여러분 그걸 버글버글 끓이는데 거기에다가 뭐 합니까? 멸치나 좀 넣고 여러분 국수 알죠? 막국수 이거 여러분 막국수입니까? 그거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겨울 내내 갱죽을 먹는 거예요. 그거 맛도 그렇게 맛도 없어. 요즘에 한 번씩 먹으면 맛있지. 끓일 줄은 아나. 왜 저리 거지같이 살았냐라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제가 여러분 6.25 전쟁 치고 왔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 것처럼 이 젊은 목사가 이야기해도 그 옛날 시골에는 그랬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겨울 내내 그걸 여러분 진절머리 나도록 먹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하는 거죠. 한 번은 누나가 여러분 대구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고 시절 여러분 교복을 입고 왔어요. 교복 입고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돈 받으러 온 거예요. 공납금 받으러 온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 엄마가 여러분 하루 종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도 부모의 자존심 여러분 구기지 않고 자존심 구기는 거죠. 그 죽여가면서 어떡합니까? 돈 빌리고 그래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떠나보낼 때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압니까? 여러분 손이 착착착착 다 갈라졌어. 다 갈라졌어. 갈라진 틈 사이로 여러분 흙먼지 만지니까 그 검은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손 한 번 깨끗하니 콜드 크림 희한한 크림들 있죠. 바르는 게 뭐가 있어요. 평생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좀 발랐지. 젊었을 때 여러분 스킨 로션 한번 바르는 거 못 봤어요. 스킨 로션이 어디 있어? 그거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 이러면 어떻게, 뭐 후시딘이 있나 그 시대에? 없죠. 아까진기, 빨간 약, 그거 발라가지고 대충 때우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반창고, 비닐 반창고 알죠? 그거 여러분 살이 벌어졌으니까 그거 메꾸려고 2바퀴 돌려가지고 손가락마다 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등이 가벼워가지고 끌어달라 그러면 어머님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온몸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 기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희생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뭘 해줘도 어머니에게 과한 건 없습니다. 해주지 못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희생하면서 자녀를 기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돈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습니다. 장인들은 장모님, 우리 어머니 10만 원씩. 그걸로 자식 노릇 다 하는 걸로. 많이 속으로는 한 100만 원씩 보내주고 싶죠. 있어야 보내주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부모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새벽마다 기도하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 여러분 모든 희생을 동원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거 이 시대는 희생을 조절하죠. 아니요.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젊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있는 아이들처럼 잘 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심 앞에 아이를 덜 맡기지 못한 채 겁내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앞에 아이들을 향한 인간적 잔소리가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가 희생하기는 희생하는데 거룩한 희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소멸해지는 거죠. 잘 길러야 합니다. 정말 잘 길러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래도 잘 길러보도록 애를 좀 써봅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키도 없고 닷도 없고 그냥 뛰어요.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은 내 손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떠나야 한다라는 것. 부모의 위대한 점은 그 모든 애정과 보호와 희생을 통해 한 몸처럼 된 자녀를 독립시키고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에 부모의 가장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떠나보내고 점점 자랄 때 정서적으로 독립시키고 신앙적으로 독립시키고 그때가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부모를 떠났지만 신앙이 근심이 되어지고 부모를 떠났지만 아이의 관계가 걱정이 되어지고 부모를 떠났지만 재정적으로 걱정이 되어지고 부모를 떠났지만 아직까지 다 걱정되어지는 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갈대 상자를 띄워 키도 없고 닷도 없고 안구도 없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맡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의 위대함입니다. 그 위대한 갈대 상자를 띄우기 위한 부모의 이 노력 이전에 모든 애정과 모든 수고와 모든 보호와 모든 희생의 본능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대 상자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여러분 띄워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도 여러분 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 때에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본능을 다 동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